지난 주일 어린이 주일 예배 온 교우가 은혜 가운데 드렸습니다. 온 교회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초점 맞춤 예배였음에도 어른들이 더 기뻐해 주시는 것은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을 모두가 귀하게 여기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삭개오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주제는 I see you, 내가 너를 보고 있단다 였습니다. 예수님 보고 싶어서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 다가오셔서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시죠. 이미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어요 하기 전부터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애써서 하나님을 만나겠다, 발견하겠다 하는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보겠다는 결단도 몸짓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알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도중에 예수님 만나죠. 역시 I see you,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음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했던 그 예수님이 자신을 깊이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1, 2절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스데반의 죽음에 앞장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끌어내서 옥에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살기가 가득했다라는 말은요, 단순한 분노로 감정적인 반응으로 미워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나면요, 이게 좀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웬만큼 하고 나면 잦아들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살기가 등등했다는 것은 그 분노 뒤에 어떤 확신,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정의감,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세계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바울의 회심은 단순히 내가 잘못했어요 하는 뉘우치는 감정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세계관이 뒤바뀌는 사건으로 보아야 됩니다. 2절에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이라 했는데 이 말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보내는 공문, 혹은 회당과 관련된 공문, 다메섹 당국자에게 보내는 협조 요청하는 공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교 문서가 되는 거죠. 다메섹은 완전히 다른 나라인데 유대 대제사장의 공문이 통했을까?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자일 가능성, 유대인들의 회당에 보내는 공문일 가능성이 많죠. 그렇다면 사울이 다메섹에 가서 믿는 사람들을 끌고 오겠다 하는 것은요, 사실은 체포보다는 납치에 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 들어보신 분 계시죠?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나치 전범 유대인 학살의 책임자 아이히만이 붙잡혀서 재판받는 과정을 미국에 있던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날아가서 관찰하죠. 그러면서 이 악이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저렇게 악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질문을 갖고 인간성에 대한 철학적 진술을 해나간 책입니다. 이 아이히만이 이때 아르헨티나에서 잡혔습니다. 이름도 바꾸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포착을 하고 지켜보다가 어느 날 저녁에 퇴근하고 벤츠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붙잡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데 이스라엘은 체포했다 발표했지만 사실은 납치에 가깝죠. 체포라면 인터폴이든 아르헨티나 정부의 협조 혹은 승인하에서 행해져야 되는데 몰래 비행기 태워 데려갔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가서 하려 했던 것도 비슷한 일일 것입니다. 이런 행위에는 유대인 특유의 어떤 정서, 세계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외교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가 다소 있으나 그래도 저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정의의 실현이라고 하는 나름의 확신, 그렇죠? 이 생각 뒤에는 온 세상이 이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편에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인간들끼리 소소한 된다 안 된다 하는 거 넘어설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사울도 이런 세계 속에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성경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엘리야라는 선지자 나오잖아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일거에 죽입니다. 재판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저 우상 숭배자들, 이단들을 처단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뜻인데. 이 엘리야의 열심은 사울의 영웅, 엘리야는 롤 모델이었습니다. 그런 또 확고한 세계관, 신념이 있었고 그 신념을 형성한 내러티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에 엘리야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천지의 주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의를 실현하는 사람이다. 거침없이 칼을 휘두르는 것은 그 신념 때문이었고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의 경험은요, 이 신념이 세계관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기를 넘어서 세계관적 전환 혹은 신학적 회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옛날 세계관 안에서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지금 세상이 참 패역하고 불의한데, 반역의 역사인데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 잡으실 거라는 거죠. 의인들에게 상 주시고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들을 부활시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실현되려면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의를 회복해 주실 텐데, 그 회복을 지연시키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하려 했습니다. 그 나쁜 사람들의 핵심에 예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한 예수를 만납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가 있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가 옳았다라고 하나님이 예수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2장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 확실하죠. 분명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있고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있는데,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옳았다, 너희들이 틀렸다는 이야기. 부활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정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자들은 vindication, 옳았다는 걸 보증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가 옳다, 너희들은 틀렸다라는 말이 부활인데, 그 틀린 쪽에 가장 격렬하게 서 있던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근데 그에게 예수가 옳았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나타났을 때에 사울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죠. 이게 뭐지?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생각이 리폼됩니다. 다시 형성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개혁이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다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메섹 사건은요, 회심이고 사명을 받은 소명이고요, 개혁, 생각의 재형성입니다. 동양 사람들이 대각 큰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할 때의 그러한 변화, 이런 요소들이 사울의 다메섹 체험에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죠. 계속해서 보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3일 동안 사울이 뭘 했을까? 여러분, 퍼즐 맞추기 해보셨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다 맞춰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틀렸다. 그래서 전부 무너뜨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먼저 중심에 놓고, 이때까지는 엘리야의 그 하나님, 응징하는 하나님의 핵심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먼저 중심에 놓고 구약 성경 전체의 의미를 맞추어 보는 겁니다. 그 퍼즐의 조각들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벨론 포로에, 그리고 이사야를 포함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다 맞추어 결론을 따져가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까지 예수에 대해서 들었던 것들이 좀 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의 설교를 진하게 들었잖아요. 그러한 도움을 받아서 조각조각 모아서 큰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린 결과 바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유대인들 말하는 거죠. 그건 사실은 옛날에 자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무도 잘 압니다. 왜 그랬는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사울의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던 다메섹까지 같은 그 엄청난 열심, 그리고 엘리야의 열심을 본받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하오니,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이 엘리야의 키워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요, 오히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저스티스에 복종하지 않았다, 저항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거든요. 십자가와 부활, 예수의 삶,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이 불의한 역사 속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사울이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3일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 누워 있으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무것도 못 보았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옳아, 내 말이 옳아라고 했던 사람이 캄캄하게 아무것도 못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사울은 이전에 못 보았던 것을 보게 되었고, 이전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묘하게도 이렇게 누워있던 이 3일, 지금까지 이 부지런한 열심 많은 사울의 인생에 가장 수동적이었던 이 3일이 사실상 가장 생산적인, 가장 위대한 생각의 구조물이 형성되는 시간이었습니다. 3일 후에 아나니아가 찾아왔을 때에 바울의 예수 이해는요, 웬만큼 완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나니아와 다메섹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예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울은 그 누구보다도 더 깊은 이해를 가졌고 더 큰 확신으로 무장되었습니다. 신약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요, 신약의 반 이상이 바울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를 가만히 보면요, 갈라디아서 2장을 포함해서 예수를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베드로보다 예수를 보지 못했던 바울이 훨씬 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가 구약 성경에 정통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진리를 붙들고 씨름하는, 놓지 않는 그 집요함이 있었고요, 그 위에 성령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구약의 그 많은 지식들이 흩어져 있다가, 잘못되어 있다가 본 뜻을 찾아가는 핵심적인 키가 놓여지자, 그게 풀리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구약 전체의 전모가 드러나는 큰 틀을 잡은 것입니다. 그것이 위대한 바울 신학의 탄생입니다. 이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 중에 두 단어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리고 고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울을 만나서 첫 만남이에요. 첫 부르심이에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영광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특혜가 아니라 고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앞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사업이든 결혼이든 함께 하기를 원하는 첫 만남이에요. 무슨 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남자하고 선을 봤는데 나랑 삽시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와야 됩니까? 호강시켜 줄게요.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첫 만남에서부터 나랑 살면 고생 많이 할 거예요. 그런 다음 여러분 따라가겠습니까? 뭐 이런 남자가 다 있어. 그렇죠?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그런 맥락이에요. 처음 만나면서부터 너 나를 따라오면 고난 받아야 될 거야.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면 고생도 할 거야. 그런데 따라오는 게 훨씬 좋을걸?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바울의 삶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값진 삶, 가장 보배로운 삶,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끌 자신이 있으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것을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큰 그림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이야기해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으니까 하는 거죠. 전혀 못 받아들일 사람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나의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그릇. 여러분, 그릇이 뭐예요? 그릇은요, 이것도 하나의 그릇이잖아요. 이 컵도. 그릇은 물을 담기 위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은요, 비어있는 부분이에요. 그릇의 모양이 아무리 예뻐도 비어있는 공간이 쓸모없으면, 꽉 차 있으면요, 그것은 그릇으로서 전혀 기능을 못합니다. 그릇은 무엇을 담기 위해 있는 거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신혼 때 신혼부부들 그릇 사라 그러면요, 예쁘고 화려한 그릇들 많이 삽니다. 살림을 좀 해보고 요리의 달인이 되면요, 의외로 무늬 없는 그릇을 많이 쓴다고 해요. 왜 그렇죠? 여러분, 그릇이 너무 화려하면요, 요리가 죽는데요. 맞습니까? 요리 색깔하고요, 이게 그릇하고 충돌될 때도 많습니다. 그릇의 기능은요, 요리를 돋보이는 거예요. 그릇의 기능은 담기 위한 겁니다. 이때까지 바울은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초점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후로 바울의 삶은 바로 이 그릇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로마서 9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태초에 우리를 지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잡으셔서 토기장이가 만들어 가듯이 나를 빚어 가시는 중인 줄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다음 주 임직식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빚어 가시는 과정에 이 임직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여러분 비싼 물건, 보석, 뭐 굉장히 좋은 물건들 이런 게 보면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전문성이 없어서 까막 눈일 때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판단하죠? 포장지가 멋있고 좋으면요, 안에 있는 물건도 좋을 가능성이 많죠. 비싼 물건은 좋은 포장지에 담습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반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안에 담긴 게 너무너무 귀한 건데 밖에는 일부러 헐렁하게 거칠고 모나고 대충 담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왜 그렇게 일하는지 아십니까?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리석어서 포장지가 예쁘면요, 그 포장지 붙들고 세월 다 보낸다는, 그 포장지에 그릇에 마음이 빠져서 그게 단 줄 아는 거예요. 보배의 소중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정말 소중한 보배일수록 질그릇에 담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인생은요, 지금까지는 내가 가진 것으로 성부하고 내 지식으로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뿌듯한, 때로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반대로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열등감 가지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그릇이 아니라, 포장지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보배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말씀으로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가 어떤 어버이가 되어야 되는가? 내가 가진 것, 내 능력, 내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것, 물려줄 수 있는 재산, 그걸로 내가 어디까지 좋은 어버이가 될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우리 모두는 그릇일 뿐입니다. 이 그릇에 무엇을 담을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를 어버이다운 어버이로 만들 줄 믿습니다. 엄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 이라는 책이 최근에 출간되었습니다. 작년에 잠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 도르트문트에 있는 이화정 목사님, 이분 부모님이 이제 연세 드셔서 다 아프시고 치매 걸리시고 뭐 요양 가셔가지고요, 고향에 있는 시골집 조그만 집을 더 이상 살 일이 없어서 정리하러 갑니다. 다락에서 분홍색 보자기에 담긴 일기를 발견합니다. 30권이 넘는 30년 동안 1950일 동안의 일기를 썼습니다. 노트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얻고 저기서 죽고 뭐
여러분 옛날에 금전출납부 좀 쓰다가 말은 그거 얻어가지고 그 공간에다 쓰기도 했고요. 이면지를 모아서 송곳을 뚫어서 쓰기도 했습니다. 볼펜도 없어서 구하기 힘들어 하셨던 기억이 이제야 납니다. 가끔씩 화정아, 엄마 죽고 나면 엄마가 쓴 일기 보아라 하셨지만 그 일기를 건네준 적도 없고요. 어디 있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발견을 한 거예요. 아들은 이 일기를 읽으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한 번도 하시지 않으셨나? 우리 부모님이 가난하신 것은 알았는데 이렇게 가난할 줄은 몰랐다. 힘든 것은 알았는데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는 거죠. 엄마 일기를 읽으면서 울고 읽고 기도하고 읽고 반성하고 한동안 막 시도 때도 없이 눈물 흘리는 시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는 전남 신안군 매도라는 작은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웃 섬 청년과 결혼했는데 살 집도 없고 목포, 평택, 서울 등을 오가며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막 애쓰는데 형편이 점점 더 어려워져요. 평택에서 남의 밭에 일하다가 경운기 시동 핸들에 장갑이 빨려 들어갑니다. 손가락에 끼어서 뼈가 부서지고 손가락을 잘라내게 됩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습니다. 타양살이 어려움 못 이기고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염전 일하고 남의 농사일 도와주고 김양식도 합니다. 시원치 않습니다. 몸에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데도요, 가난은 더 심해집니다. 이 엄마도 몸이 아파서 배 타고 한약방에 다녀오던 길에 자기 동네에는 교회도 없어요. 중간에 조금 큰 항구 쪽에 단골이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종소리가 들립니다. 남편이 대뜸 우리 교회 가볼까? 너무 어려운 일이 겹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찾습니다. 그날 들어가니까 교회 전도사님이 손을 붙잡고 잘 왔다고 사택에 데려가서 한참 얘기를 나눕니다. 그렇게 교회에 등록했고 열심히 교회 나갑니다. 주일 예배뿐 아니라 새벽기도 1시간 넘는 길을 걸어서 하루도 빠짐없이 이 꼬마 아들 손을 붙잡고요. 중간에는 갯벌이 있어가지고 바지를 올리고 차가운 물속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도 남보다 먼저 가서 교회 종을 치는 것이 이 가정의 기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작년 봄에 이화정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일기 이야기하고 함께 교제했는데 제가 꼭 책으로 내시라고 강건했습니다. 책이 나왔고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에게 권하기도 했는데 아마 오늘 전국에서 어버이 주일에 많은 교회들에서 이 책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입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 1층에 갖다 놨는데 1부, 2부 때 다 팔렸습니다. 너무 작게 갖다 놨는지 너무 많이 팔렸는지 이번 수요일 날 이분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뭐 사셔도 좋고 안 사셔서 빌려 읽으셔도 좋습니다. 하루면 다 읽을 수 있는,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이 책 읽은 분 전부 다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가정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이 부모님 이야기 읽으면서 내 부모 이야기가 생각나서 편하게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편하게 사신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이번 수요일 날 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실 거고요. 목요일에는 요한공동체 대상으로 북토크 하실 것입니다. 이분의 신앙 가정의 이야기도 귀하지만 저는 이 쓴다는 것,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쓰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참 좋은. 그래서 우리가 2년 전인가요, 우리 교회는 자서전 쓰기 교실을 만들어서 일부러 자서전을 쓴 적도 있습니다. 자서전을 쓰든 일기를 쓰든 뭘 쓰든 자녀에 대한 편지를 쓰든요, 뭔가를 여러분 남기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신앙의 유산이고 내 영적인 습관입니다. 그 책의 몇 대목 소개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날씨가 좋지 않아서 더 바쁘게 일했습니다. 아무리 바쁘게 일을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이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소금 작업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집안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 안에 살게 하옵소서. 어려운 일이 자꾸만 생기고 시험거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남편 이집사님 주님과 더불어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아들 이 전도사도 항상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느닷없이 당한 교통사고로 무릎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억울하고 슬픕니다. 어느 누가 저에게 위로가 될까요? 사람이 살다가 이렇게 허무한 마음, 허무한 육신이 될 수 있습니까? 법원 손해사정 직원이 찾아왔어요.
저에게 장애 판정받아서 일을 못하게 되었으니 사람 사서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다고 했어요. 마음을 약하게 먹지 말라고 했어요.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세요. 나의 마음 누가 아우리까? 주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이 일기에서 가난해서 받는 서름들이 아주 절절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저는 이렇게 서글픈 가난뱅이가 되었을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이시지요? 없는 사람 있게도 하시고 있는 사람 없게도 하신 주님, 저는 정말 새로워요. 저는 왜 이렇게 복을 못하고 났을까요? 몇 시간 동안 눈물이 쏟아져 걷잡을 수 없었어요. 저 같은 여자 만난 우리 남편과 아들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요, 살림살이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한복 차려입고 교회 가는 엄마를 보면서 옷만 잘 입고 교회 가면 하나님이 빚 갚아주냐라고 조롱합니다. 당시 심경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저는 그럴수록 전도할 의욕과 소망이 더 솟아났어요. 주일 예배뿐 아니라 새벽 수요 예배 빠지지 않던 엄마는 교회 오가는 길에 만나는 이웃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 집 근처에서, 교회 근처에서, 가는 길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엄마의 전도로 예수 믿게 됩니다. 이 엄마는 평생 처음 교회 간 그날, 그 전도사님이 나를 환영해 주셔서 따뜻하게 맞아 주셔서 내가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 감사함을 잊지 않습니다. 늘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도 주의 종 되게 해주세요. 그게 평생 기도 제목 1번이었습니다. 혹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목사님들 비난한 거 들을 때에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팠다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아들이 능력 있는 자나 연약한 자나 모두 품어줄 수 있는 목회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돈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한결같이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목회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어떤 일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잘 품고 살기를 기도합니다. 가진 것 없다고 남에게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목회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궁핍해서 고개를 들고 살지 못하는 이들 손잡아 주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 없이 이렇게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살아왔지만 우리 아들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서 깨끗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아들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주의 종들을 향한 기도라고 저는 받고 싶습니다. 깨끗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도요,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편지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처음에 하나님 부름 받았을 때에 들었던 말씀이 그릇인데 이 말씀을 평생 붙잡고 살면서 이제 말년에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릇이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라. 여러분, 깨끗한 그릇, 이 기도가, 이 당부가 이 엄마가 신안에 있던 이 엄마의 기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심어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기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우리가 몰라요. 그 기도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그 기도 열매 맺게 해 주십니다. 이 일기 곳곳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숨쉬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서 주무시고 쉬어 가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부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까요? 언제나 주님 만날까 궁금합니다. 오늘은 비가 주룩주룩 많이 와요. 제 마음속에 성령이 주룩주룩 비 내리듯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런 간절한 사모함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집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요, 하나님 이 가정에 이미 임마누엘해 계신 거예요. 이미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밖에 안 됩니다. 그랬지만 우리가 보기에는요, 사도 바울의 삶이 너무너무도 보배로운 그릇, 보배로운 삶이었습니다.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가난해도, 비록 못 배웠어도, 자랑할 만한 경력, 지식 없어도, 자녀에게 보란듯이 물려줄 만한 큰 유산 없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들이 깨끗한 그릇 된다면 그 그릇에 하나님의 사랑 담기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평생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고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은혜에 담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보배로 오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